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희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제가 또 한자를 갖고 왔지만 그렇게 어려운 표현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에 대한 내용이 바로 희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다크한 인사였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우리는 어쨌든 교회가 좋은 점은 25일 수요일 날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간다는 점. 이 말은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교회가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된다는 것은 그동안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다윗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이고,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자손의 족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다면 메시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보호자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보호하실까요? 오늘까지만 보호하실까요? 아니면 내일? 모레? 여러분, 글피라는 표현은 잘 모르죠? 내일과 모레 그 다음 날을 글피라고 그러거든요.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글피입니까? 아니면 오늘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인데요. 이 마지막 절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항상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1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말씀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의 증언에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이 먼저 알았다면 예수님의 일생이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으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억에 한해서만 예수님의 죽음이 비극적인 결말인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생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의 일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들과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희비가 교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을 제일 먼저 기뻐했던 사람들로 마태는 유대인들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를 박사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박사라는 것 말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기이한 일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천문학을 공부하는 박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오늘날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 하늘의 별들을 보고 기이한 일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학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태는 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인들이 아닌 국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한 궁금증,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만큼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감히 추측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향상 모두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으면서도 선뜻 나서기는 꺼려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뿐이죠.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은 일을 현실로 마주할 때 아주 강한 저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가 제일 곤란하게 여겼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고 제일 통치하기 꺼려했던 나라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아닌 국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 찾아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서로 다른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물론 화면에 보이는 차이점은 제가 공부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나 혹은 언론을 통해 들어봤을 법한 인공지능이 검색을 해준 내용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등장인물로는 목자들, 천사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헤롯왕, 그리고 상징으로는 유대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공통점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서로 다른 두 무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선포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범주 그 카테고리 안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험상궂게 생긴 이 왕의 이름이 뭐죠?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달래보기 위한 방법으로 로마의 총독을 파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었습니다. 그런데 파견을 하다가 어느 순간 파견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달래보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오롯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헤롯만이 헤롯 대왕이고 이후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고 기이한 일이라 여기고
유대 베들레헴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인데요. 헤롯 가문의 첫 시작을 알렸던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는 질문을 했을 때 헤롯 대왕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죠?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와서 왕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왕이라면 그 소식을 들으면 당장 팔다리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라고 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쿠데타가 일어날 법한 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있는 거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제거해야 내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보고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대답을 듣고 나니까 헤롯 대왕은 겉으로는 반가운 내색을 하지만 언제 나타났는지 자세히 묻고 나서 아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찾거든 내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속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경배하겠습니까?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달래기 위해서 로마가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사람인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했던 왕은 방금 화면에 스쳐 지나간 다윗 왕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출신은 야곱과 다투어서 세력이 나뉘었던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출신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그 핸디캡을 가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좀 해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정말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했던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곳에서 성이 안 찼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위를 넘보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가족까지도 죽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씩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여길 때쯤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고 질문한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헤롯이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략이 있다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찾은 후 자신에게 알려주면 자신도 경배하겠다는 거짓말을 앞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말대로 내가 별을 따라 가보니까 별이 베들레헴에서 멈췄고 그곳에서 어느 한 마구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아기가 있더라라고 헤롯 대왕에게 가서 그대로 말해줬다면 헤롯은 즉시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동방박사들이 방문하고 난 이후에 헤롯 왕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좋은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소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리더십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소식을 지금 들었습니다. 동시에 헤롯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거죠.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겠고, 마태는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 두 무리를 비교하면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이제까지 별을 따라서 왕을 찾아왔던 것처럼 이들이 가야 할 길은 정말 멀었고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멈춰선 그곳에서 예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바리바리 싸들고 온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을 드렸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선물들을 갖고 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충분히 해볼 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옆집 아저씨를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예의를 갖춰서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옷 가지도 가지런하게 입었을 것이고 선물도 정성껏 포장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상식선에서도 누군가 어른을 만나러 갈 때 트레이닝복 입고 가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여나 있다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간다든지 슬리퍼 신고 간다든지 모자 푹 눌러 쓰고 와서 아무거나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슈퍼에서 편의점에서 사갖고 선물이에요 하고 주지는 않을 거예요. 혹여나 그런 선물을 건네받으면 선물 받는 사람 다 압니다. 방금 사온 거 그리고 준비를 막 해온 거. 그렇다고 해서 섭섭해하지는 않거든요. 그 차려온 정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한 번, 두 번 지나가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아, 이 친구는 원래 이런 친구구나라고 편견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한 번 예수님을 찾으러 오기 위해서 그냥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정말 정성껏 선물을 꾸려서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헤롯과 동방 박사들 사이에 어떤 한 갈등이 될 만한 일을 두고 직접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라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씀이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렇게 마태는 동방 박사들이 많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서 왕과 마주치지도 않고 무사히 떠나왔던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일 이후로 이어지는 마태가 전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끌고 가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암흑과도 같은 시기를 지나야 할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보더라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지도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말은 감추어 두고 오히려 국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더 먼저 기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헤롯 왕의 이야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이 이야기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에 관해 성경은 분명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의 슬픔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헤롯 왕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 슬퍼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미리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기뻐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무엇에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헤롯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생각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정작 함께 누려도 모자랄 만큼 기쁘고 복된 날, 이 날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순종을 한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시켰는데 여러분 정말 나름대로 기쁘게 인사한 거 맞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인사말의 뜻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뜻은 알고 인사하시나요? 사실 오래 남들이 쓰다 보면 그냥 뜻도 모르고 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말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참된 행복이 예수님께 있다는 인사말의 뜻이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참된 행복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것에 있다는 뜻의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시켰던 것처럼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라는 뜻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빨간 날, 놀러 가는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날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